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를 더 알게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호자로 떠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진 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강팍했던 그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개인의 주장이나 위선적인 선행이나 자기 합리화 등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이 위선이었고 가면이었고 거짓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참 가면을 많이 갖고 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 갈 때 쓰는 가면도 있고 또 동창회 가면 거기 쓰는 가면도 있고 또 때로는 또 교회 올 때 쓰는 가면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인생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은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보시면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자기 수준에 맞게 모든 사물을 판단하겠죠. 어리기 때문에 이해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약합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학교도 가고 그래서 또 세상을 경험하고 성숙해 갈수록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찰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에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창조주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높은 세계에 들어간다 해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능력을 아시고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아들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믿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죄, 의, 심판에 대해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인간은 통곡하며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43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그 눈물을 한 3개월 정도 흘렸어요. 기억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3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나중에 3개월 지내보니까 그 눈물 속에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다 함께 빠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 막 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휴거하는 거는 쉽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고 크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 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에서 보면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은 새로운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어떤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받고 그런 현상이나 체험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선한 인격체이시고 아주 지극히 선한 인격체이십니다. 또 악한 영은 지극히 악한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격도 선한 인격으로 따라가게 되고 또 악한 영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인격으로 변해갑니다. 성령님은 아주 선한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선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닮아가야 합니다. 사역은 많이 하는데 인격이 선하지 못하면 그 사역은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리를 가져오고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기적이 분쟁으로 번져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그와 계속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나날이 아름다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한 인격을 가질 때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고 관계되시는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현상적인 것, 능력을 힘입는 것, 체험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성령님은 감정이나 환상 혹은 현상으로 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도록 그분이 다스려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에 온누리교회 집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침 기도하는데 저에게 1번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내가 뭔가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운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는 계속 성령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졸랐어요. 질문을 했어요. 제가 다니는 온누리교회가 서울 용산구 동부이천동 종점에 있는데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촌이에요. 거기에 일본 분들이 한 2,000명이 모여 살아요. 그분들은 자꾸 모여 살더라고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본인 상대로 그 한글 강좌반이 개설되어서 약 50여 명의 일본 부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자고 성령님이 계속 물었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일본 선교를 위한 작전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토요일 오후에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 학교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일본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교회로 보내주시겠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주일이 아닌 토요일이니까 이름을 토요학교라 이름 짓게 하고 1부와 2부로 편성하되 1부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면 잠시 간식을 먹고 제2부에는 영어 클래스, 바이올린 클래스를 만들어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부와 2부는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난 2부만 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한글 강좌 오시는 부인들이 또 끝나면 또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막 수다를 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들 일본말로 떠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분들한테 가서 제가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할 텐데 여러분 관심 가져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할 테니까 리허설 하는 날 오셔서 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리허설 하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 4시로 정했어요. 목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해외 선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들이 오셔서 그땐 별로 선교가 활발치 않을 때지만은 저보고 그래요. 장집사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후 4시부터 리허설이 시작인데 3시 반인데도 한 사람도 안 오고 3시 45분 됐는데도 한 분도 안 오고 4시 10분 전이 됐는데도 한 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또 안색이 싹 변하더라고요. 장집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또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압니까?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그냥 물어보는 거죠. 이거 자꾸 이제 안색이 변해서 험악한 얼굴로 보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말이죠. 벌릭은 내가 다 벌려놨는데. 근데 4시 7분 전이 되니까 어느 한 일본인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쭉 이어서 줄을 서더라고요. 계속 와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접수하고 자리에다 앉았어요. 그때 이번에 장로님이 또 안색이 또 변하더라고요. 장집사 수고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선교는 모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미국에서 한 38년 동안 지내면서 영어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청각으로 아주 멋지게 이 영어를 리허설을 했어요. 공부를 하는 거를. 그 다음에 또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예쁜 여자인데 얘가 바이올린을 잘해요. 바이올린을 아주 연주를 멋지게 하니까 이 앉았던 일본 엄마들이 또 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보셨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시기 전에 등록을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말이죠. 놀랍게도 18명이 등록을 했어요.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온누리교회 일본 선교의 제일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 이제 10월 달에 일본어 예배도 만들고, 그 다음 또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 온누리 교회를 한 7군데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러브 소나타를 하게 되고, 이 모든 일 다 산파 역할을 제가 하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야, 이거는 뭐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갖다가 이게 책 한 권 써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저는 성령님과 친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령님,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토요학교의 사건을 성령님이 제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1990년도의 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란 시대와 사상과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은 항상 달라지고 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요, 과외 공부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 시키면은 그 선생이고 다 체포되고 잡아갔어요. 그 다음엔 또 과외 공부가 자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불법이 되고 어떨 때는 합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치 기준이 변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항상 옳고 바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되고 또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언행일치가 최선의 모습이다 생각했어요. 어릴 때 집안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언행일치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행일치는 위선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행일치가 힘들긴 하지만 성령님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실어서 하지 않는 언행일치는 위선이 아니겠니?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언행일치를 해도 마음을 실어서 언행심일치를 해야 아름다운 것이지. 뭐 이렇게끔 여러 가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한 기준을 성령님은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가감 없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에 보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성령님이 오시면 과거, 현재 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일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미래에 대해 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미래의 사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많습니다. 그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아담을 마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갖고 마취제를 개발하게 된 것이에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95%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완성하는 경우가 믿는 과학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필요하시다면 미래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실패 속에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도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가 결정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현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고 반가운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왜 방황하고 있나요?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고 비참하다고 느끼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헛된 것을 갖고 절망감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꿈꾸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며 희망이 보이고 잘못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사업에 목적이 생기고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동적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신앙의 깊이는 곧 성령님을 아는 깊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고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